한번 다 같이 따라해줘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러나 오늘 제목에 그냥 넘어가진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 겪는 얘기들이, 재미있는 얘기들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창세기 42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민자로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들은 얘기인데 이번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아르헨티나 이민자들이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로 실수하는 것들이 있대요. 대표적으로 한국에 이제 잠깐 방문하거나 뭐 일 때문에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에 가서 실수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르헨티나 이민자들이, 한인 이민자들이 가서 한국에 가서 실수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봉지 달라는 거 잘 못하죠. 뭐 달라고 그러니까 볼사 달라고 그러고, 사이즈가 무슨 사이즈가 있냐 하지 않고 따제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일 큰 실수를 할 때가 언제는 뭐냐면, 저도 전에 한번 우리 교우 중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연히 한국에서 같은 교프끼리 우리 한인 이민자끼리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어디 가려고 택시를 탑니다. 그러니까 혼자 탈 때는 그런 실수가 없는데 이 2명인가 3명인가 같이 아르헨티나 교포들이 탈 때 생기는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택시를 타고 가면은 이 택시가 순간 좀 천천히 가거나 어디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순간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분들이 거기 아르헨티나인 줄 알고 이런 얘기를 이 새끼 돌아가네,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도 그러면 이 새끼 돌아가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가는 것만 막 그러면서 순간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아르헨티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 이 새끼 아닌데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순간 아르헨티나인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하네요. 얼마나 제가 순간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얼마나 황당하고 미안했을까. 근데 그런 경험들이 나는 몇 번 없는 자들이 꽤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이 사람 뭐 그런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오늘 장면 보면은 이 요셉이 형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과 헤어진 지 거의 한 30년 세월이 됐을 때입니다. 17년 지나고 7년이 지나고 하니까 거의 한 26년 정도 헤어졌어요. 거의 한 30년이죠. 횟수로 그냥 30년이라 보면 됩니다. 형들이 거의 한 20년 되는군요. 20년, 13년이고 20년 됐을 때입니다. 20년 됐을 때인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은요 금방 형들을 알아봅니다. 순간 마음에요 그냥 형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이 다 생각나면서.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셉은 그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형들을 보면서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정말 저 형들 집에다 감옥에다 가둬야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거 억울한 거 생각 안 하겠어요. 나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형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20년의 세월, 그 13년간이죠. 20년 7년 동안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 13년간의 그 고통. 그런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생각나더라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었구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생각났어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걸 아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분노보다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 13년 동안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봤던 이 요셉의 모습. 그런데 형들은요, 그 요셉을 누군지도 모릅니다. 감히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인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도 못.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물론 잠깐 눈으로 훑것 봤어도 한 20년 지났으니까 상상해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첩자로 모릅니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엿보러 간첩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둬놔합니다. 3일 동안을 그들을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었을 때 그 형들을 다시 풀어놓고 형들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 보니까 요 말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상상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전 요셉이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성경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 요셉이 통역을 뒀어요. 통역관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뭘 세웠어요?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누군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기 형들과 요셉의 대화에는 지금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통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셉은 애국말로 쭉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그 통역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듣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실수했냐면, 이 요셉이 동생인지 모르고 무슨 얘기 하냐면 이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큰 소리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갇혀져 있던 그것 여러 가지 그들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되나? 그런 이 고통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항상 이들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가장 깊은 속에 있던 상처가 아니죠.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던 것.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범죄했다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 우리는 그의 마음의 괴로움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일 큰 형 루벤이 봐라, 내가 그때 하지 말자고 그랬지 않냐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냐 말이에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우리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 루벤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듣고 있는지 모르고 그게 요셉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니까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그 형들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순간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우리 교민들이 한국 가서 실수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성경에도 바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구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여기에서 한번 출발하고자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정확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제가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 제목이 뭐라 하냐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기 합니다. 한번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 지난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왜 요셉이 왜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었을까? 그 형제들을 그냥 나 요셉입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요셉은 3일 동안 왜 그들을 가두었을까?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이 그 가족을 불러오게서 하는 이 모든 장면들을 계속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몇 번 읽어보면서 왜 이랬을까? 여기에는요, 그냥 요셉의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 지난주간에 이렇게 조기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 그 형제들의 말 속에서, 형제들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듣지 않으니 우리가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또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동안의 그 형들도,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그 형들도 자기 동생을, 사실은 그 미운 동생이었고 얼마나 싫은 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혈육 아닙니까? 근데 그 동생을 노예로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뭐라 합니까? 거짓말로 우리 아들이 요셉이 누구한테? 사나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에게도 그 20년간의 세월은요, 항상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픈 괴로움이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 자기 형제들끼리도 보면서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루벤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 루벤도 장남으로서 평생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거 내가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막지 못해가지고 이 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결국은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요, 이 형들이 그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간첩으로 오해받고, 그리고 이 시간 3일 동안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3일 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양식을 구할 뿐인데 양식으로 구해온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너무나도 황당한 경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이들은 뭘 생각했느냐? 서로 형제들끼리 눈을 보면서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20년 전에 바로 그 일이에요. 자기의 아우를 죽이려 했고 그 아우를 팔아버렸던 그 아픔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씩 생각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한번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대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시나이다. 중생 종들은 공무를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11절 말씀에 이들이 자기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여기 줄쳐놓은 거 있죠. 자기들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확실한
확실한 자입니다. 근데 이 뜻을 보니까요, 이 확실하다는 뜻을 보니까 이 확실한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독실한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정직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들이 표현할 때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직한 자.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정말 여기에 양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지 절대로 저희들은 정당꾼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소개할 때 나는 독실한 자입니다. 나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확실합니까? 요셉은 방고도 나머지는요. 루벤은 어떻게 살았어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동침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죠? 유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구속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한 남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레위라든가 시몬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로 세겜의 사람들 다 죽여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뭐가 확실합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 동생 앞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지금 자기가 거짓으로 팔아버린 그 동생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라고요? 정직한 자입니다. 뭘 정직합니까? 어디 정직을 해요? 요셉이 그 앞에서 뻔히 듣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요셉은 사나운 짐승한테 죽었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그냥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가져온 사람들이 무슨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까? 여러분 정직합니까? 여러분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독실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요셉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3일 동안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3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 3일 동안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동생을 죽였던 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라고 생각하다 결국은 서로 눈치 보다가 딱 결론난 게 뭡니까? 야, 우리가 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생각났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동생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구나.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참으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나와서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독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드디어 그 3일의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그들은 요셉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듣지 못하는 줄 알고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동생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나 보다. 루벤이 그러죠. 그 동생 때문에 우리가 이 핏값을 치르는가 보다.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이건 다 성경을 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요, 형제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얘기의 중심 뭐였냐면, 야, 우리가 그 동생을 그렇게 함으로, 야, 동생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 죄를 져가지고, 그 형들의 그 근심 어린, 그 걱정 어린 그 눈물을 보는 이 요셉이요, 그 순간 눈물이 확 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요, 밖으로 나가서 다시 울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한참 운 겁니다. 형들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3일간의 이 시간, 3일 동안 이 형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축복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죄와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엿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맞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 보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는데 그러나라고 제가 오늘 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벌칙을 줍니다. 심판을 줍니다. 잘못한 것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느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 내가 다 안다만 우리 하나님이 다 원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다 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래 나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야, 우리들이 그 동생의 핏값을 치르는가 보다 하는 그 형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자복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가장 세상에서 잘난 듯 살았던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구 앞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막 아이들을 혼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벌써 마음에서 애들이 잘못한 거 알거든요. 거짓말한 거 알았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혼내주려고 이제 딱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은 진짜 애들 한번 혼내줘야겠다라고 딱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동훈아 동준아 딱 부르니까 오자마자 딱 하는 얘기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거 순간 김이 확 새는 거예요. 혼내줘야 되는데 갑자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김이 확 새는 거예요. 김이 확 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가. 아버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이미 혼내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를 용서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이 눈물을 막 닦고 와서 시므온을 붙잡아둡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형제들은 자기 형제가 갇혔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야, 시므온이 갇혔으니 저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요셉의 청을 지켜야 되는데 안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시므온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 형제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요셉이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곡식으로 다 싸주고 돈까지 도둑히 넣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시간 형들이 가다 보니까 오늘 주말에 들려서 딱 보다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뭐가 되어 있어요. 이 돈들도 막 있고 막 총선 좋아야 되는데 좋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는지 한번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 42장 28절 말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순간 이 사람들의 형제들이요 돈이 다시 있으니까 돈이 없어야 되는데 돈이 다시 있으니까 순간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 간첩으로 오해를 샀는데 또 다시 간첩으로 오해 사길,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들의, 저는 한번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형제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뜩이나 간첩에 몰렸는데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돈자루에 돈이 다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자기들은 지금 가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혔고 그 동생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러다 돌아와 보니까 돈이 또 있어요. 이걸 여러분 축복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시 감첩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이 시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전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요셉 형제들은요, 걱정이에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혔고 다시 돌아오는데 돈이 그대로 있고, 한마디에서 걱정에 걱정, 근심에 근심을 더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형제를 생각하니까 그냥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와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와야 됩니까? 하고 있는 상황.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그런 현상, 그런 상황 가지고 하나님을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 어려운 때에 왔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높음이니라. 맞아요. 우리는 거기에 믿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힘들죠? 참 저도 이렇게 여기서 이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아르헨티나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의 생각은 지금 당장 어려웠고 당장 힘든 거,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들이 그 걱정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어떨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쓰러지고 절망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의 얘기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할 것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 형제들 고백처럼 우리는 바로
그 핏값 때문에 우리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다 이미 우리를 어떤 상태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얘기는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구나. 요셉이요, 그 20년 동안 13년 동안 노예를 끌려가서 그 고통을 받잖아요. 형들은요 다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 13년 동안 그 고통과 그 노예의 삶, 감옥에 가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핏값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핏값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나 같은 죄인, 정말 우리 같은 그 형들, 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 얼마나 나쁜 형들, 세상에 자기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러나 맞아요. 우리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끄집어내길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하고 이미 내가 너희를 붙잡았노라. 하나님,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예수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